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죠.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 12월 25일은 아니고 또 이 추운 겨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지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더하기 마스, 이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마스, 이게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그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대로 알고서 써야 되는데 사실 이 용어의 의미 자체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 용어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 용어를 써야 참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신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어야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위해 순종함으로 오신 것이지요. 기왕에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거라면 좀 그럴듯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신들이라 불려지는 그 이상한 존재들은 막 말도 타고 오고 아래서도 막 깨어나고 뭐 이상한 이렇게 뭐 탄생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누가 보더라도 참 어째 저렇게 지지리도 쟤는 복이 없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호텔도 아니고요, 여관이에요. 그냥 추위를 피할 수만 있으면, 아니 비를 피할 수만 있으면, 아니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만 있으면 되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구유, 밥통에 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보, 하찮은 천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사실은 안타깝지요. 누구라도 지나가며 혀를 끌끌 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오신 주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할 때 여기에서 따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Good news.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주로 오신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장식하고 노래하고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지금 이 말을 전한 거죠. 그렇죠. 뭐가 표적이래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래요. 이걸 세상에 이 땅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바로 구세주인 표야. 이게 표적이야. 그리고 이게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참 너무 초라하고 볼 것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 이것이 표적임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좀 그래도 여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좀 왔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기왕에 좀 사절단을 보내실 거면 그럴듯한 사람들이 좀 왔으면 어땠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예, 마국간과 동방박사를 그린 그림 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과 다른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겨우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껏 가장 하찮은 신분을 가진 목자들이 거기에 와 있지만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선언하셨나요?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온들 천군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높이는 행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찬양이라고 해요. 말로 높이죠. 위대하십니다. 이거 찬양한 거예요. 글을 써서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그거는 글로 찬양한 거예요. 그 중에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찬송. 지금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14절 띄워놓고요. 자, 천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에는 노래니까 가사가 있겠죠. 그 가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를 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담는 거죠. 자,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이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시는 건데 그 의미가 뭔지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이 담고 있는 의미,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이 가사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가요? 영광스러운가요?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모습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요. 누구에게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누가 물어보면 나 그렇게 해가지고 천에 쌓여갖고 말밥통에 있었잖아,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왔단다 너희를 위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왜 영광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 정말 혀를 끌끌 차고 덮어버려야 되고 안 보이고 싶을 만한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평화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이게 평화의 바탕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을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평안, 화평, 평화, 화목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선언되는 평화죠. 평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화다. 너희들에게 이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 찬송하게 하신 겁니다. 이 평화를 맛보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맛보셨죠? 그러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을 통해 찬송케 하신 이유는, 얘들아, 나의 영광 뭔지 알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 알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더한 평화, 평안 뭔지 알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 너희들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렸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역시 찬송해야 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주님의 영광과 평안을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과 평안을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목자들이 그곳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단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의 사자들을 통해 들었고 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 한 일이 있습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뭐죠? 듣고 본. 자, 들었고 들은 것을 와서 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불쌍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목자들은 눈으로 본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며 살아갈까? 하루 24시간 이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죠? 때로는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예배할 때만큼은 한번 깨닫잖아요. 그죠? 예, 아침 묵상, 제대로 아침 묵상 시간 가지면 깨닫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며 살까요? 자, 하나님이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기대 또는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그런 거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죠. 매일은 아니라도, 그게 한 달쯤 전 일이라도 우리 그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찬송해야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목자는 와가지고 보고 가고도 찬송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데 찬송해야지요.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충분히 누리며 살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멘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는 내일 또 딱 생각이 나. 내일, 일주일. 야, 그 한 달 뒤에 이 생각이 딱 나는 순간 갑자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지. 내가 그 말씀 믿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맛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맛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정상이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 하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3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신령한 복 주시고 거룩하고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왜 그랬느냐? 찬송하게 하시려고. 또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 끝까지 내가 보증한다니까 끝까지 너를 책임지 마. 왜 그러셨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연습 많이 하시고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죠? 네. 이런 날 그냥 있을 수 없죠. 그죠? 한번 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원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오늘 또 준비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위원장님이 한 잔씩 쏘겠습니다. 이제 칸타타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네? 속이 후련하다. 야, 끝났다. 적어도 2월까지는 이제 좀 편히 쉬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 묵상 일주일 동안 왜 같은 곡을 계속 아침 묵상으로 하는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새기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곡이 새겨져 있어야 상황마다 그걸 노래할 수 있지요. 찬송할 수 있지요. 듣기 좋은 곡 거기 들려놓은 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찬송해야 해요. 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숨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숨 참으세요. 큰 숨. 5분 건뎌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너 숨 쉬냐? 너 숨 쉬지? 내가 너 숨 쉬게 하는 거 인정하지? 그러면 찬양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시편 150편 6절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저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건데 예수님 오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가 찬송하는 거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으며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것이 정상이다. 찬송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이, 저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뭐 저렇게 흥얼거려. 정상. 네? 그게 정상. 여러분, 우리 정상인가 아닌가가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정상이죠, 지금? 영상 보여주세요. 이거 정상 안 되면요, 밥 먹으러도 못 들어가요, 이 시대가. 에? 이거 들어야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다? 찬송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멋지고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참 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하찮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속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평안을 맛보고 사는데 찬송해야죠. 찬송해야죠. 그걸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나 때문에 오셨으니 찬송할 이유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호흡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멋지게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의 나심, 우리를 위해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영광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지치고 고단하지만 삶의 수레바퀴를 막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전합시다. 알려줍시다. 여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친구야. 이 영광과 평안 너도 맛보면 좋겠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산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울산이 선교지인 거 아십니까? 여기 100만 명이 넘어요. 네? 여기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또 우리의 일터로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선교 대상이라니까요. 우리 다 내려놓고 보따리 싸서 양승윤 선교사님과 함께 세네갈 한번 가실래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만 명이 우르르 하는 곳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전합시다.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영광과 평안,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증거합시다. 전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찬송하며 전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